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아주 열정적이고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넌 지금 못 따라온다 하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 저는 따라갈 수 있고 따르겠고 따를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역시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이게 그냥 잘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신념을 가지고 부인하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큰 신앙의 탈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어보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일 말고도 베드로 앞에 최소한 2번 이상 더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번 중에 한 번은 첫 번째 자리에 없었던 도마의 불신앙을 2번째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가 믿음이 없구나. 네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시면서 도마의 불신앙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 좀 재밌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도마의 불신앙은 2번째 나타나셔서 고쳐주시는데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부인했던 예수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2번째 어떻게 대면하시는지, 그다음에 3번째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면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예수님께 잘 붙들려서 예수님은 실제로 잘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깨달음 그리고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째까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2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후 첫 대면에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베드로에게 야, 너 잠깐 나 좀 보자. 넌 실격이다. 너 왜 그랬냐? 하고 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찜찜한 그런 마음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셔도 한 말씀 안 하시고 2번째 나타나셔서 도마의 불신앙을 고치실 때도 자기 문제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고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고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척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도 아니고 안 하신 것도 안 하신 것 같은 이 어정쩡한 상태를 베드로가 아마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으로 봐서 예수님이 가부간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베드로에겐 이해도 되지 않았고 견디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곧 떨어지긴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치는 걸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 확신, 자기 확신, 아주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 이게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긴 침묵은 절대 참을 수 없는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보다 베드로를 잘 아는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야,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너 그때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너 왜 그랬냐? 너 이러고도 네가 제자라고 말을 하겠냐?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를 다루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은 오히려 행동의 사람, 혈기방장한 사람 베드로에게는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실수를 추궁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을 첫 번째 만나시자마자 하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에게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씨앗을 주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 받을 때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예수님이 조금 침묵하시니까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고 탁 튀어나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옛날 말로 일도 양단에 한번 칼을 빼서 그냥 탁 자르면 뭐가 잘리든 잘리는 이런 사람, 이런 양단의 성격의 소유자에게 부활하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 다가오셔서 너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 왜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바깥 어둠에 끌려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런 믿음에서 탈락한 모습에 관한 경고를, 그 심각한 경고를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그 불빛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끝내 세 번째 부인하고는 바깥에 나가서 울고 통곡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자마자 딱 잡아다 놓고 너 왜 이랬어? 라고 말하면, 넌 믿음에 관해서 루저야 하고, 이렇게 넌 무자격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에 관해서 베드로를 잘 아시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 수 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준비를 하시고, 첫 번째 만남도 아니고 두 번째 만남, 도마를 회복시키시는, 도마의 불신앙을 채워주시는 그 두 번째 만남도 아니고, 드디어 이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붙잡아서 질문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모자랐던 것을 다시 근본적으로 복구시키시며 베드로를 다시 제자도에 회복시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허투루 만나시는 법이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모자라는 것들을 보충해 주시고 구비시키시며 다시 붙들어 세워놓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뒤따라 가시면서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어떠십니까? 저도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그렇다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뭐 명쾌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저는 좀 음흉한 사람인데, 예수님 이렇게 발을 질질 끄면서 뒤따라가고 있긴 한데, 어떨 때 참
왜 이렇게 빨리 나는 좀 더 좋은 신앙의 경지에 못 올라가는 것인가? 사람들에게는 이 길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기를 더디 결심하고 한번 결심했으면 좀 정말 그야말로 사내가 대장부답게 좀 철석같이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뒤따르지 못하고 조금 따라가다가 좀 어려운 일 부딪히면 다시 또 금방 또 뒤돌아서고 남 원망하고 딴탓하고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극적으로 믿음의 성장이 없을까? 좀 더 성숙하고 원만하고 조금 더 둥글고 조금 더 정직하고 정의롭고 투명하고 복되고 은은하며 모든 것들을 잘 견디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고 그런 아주 정말 극적이고 아주 그냥 찬란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어떨 때 잘 안 만나 주시는 것 같고 제 오랜 수건의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장 좋은 만남, 가장 좋은 교훈, 가장 좋은 돌이킴, 가장 좋은 이런 부족의 보충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복구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기다리시고 베드로를 준비시켜서 이 회복에 준비시켜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옮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오랜 정말 한 맺힌 것처럼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최적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며 잘 셋업 하신다고 하는 거. 이거를 굳게 믿고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긴 침묵 속에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깨달음으로 항상 채워나가 주신다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준비만 오래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미국 사람들 말로 정확하게 한번 직면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를 만나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말씀 본 것처럼 긴 침묵을 지키십니다. 하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 주님이 드디어 베드로를 다루시는데 참 정말 제대로 한번 다루십니다. 자, 여기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시간이 날이 새어갈 때였습니다. 이때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닭이 울 때였으니까. 자, 그러니까 날이 새어갈 때 베드로를 만나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를 상기시키기 위함,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를 상기시키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게바, 아람어 이름이죠. 반석이라고 하는 큰 바윗돌 혹은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옛날 이름으로 시모나 하고 부르십니다. 가슴이 덜컥합니다. 모든 시간과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모든 일들이 다시 원점으로 휙 하고 돌아가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21장 9절에 숯불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숯불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상기시켰을까요? 아마 가야바의 뜰에 피워져 있었던 바로 그 모닥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날이 새어갈 때 옛날 이름을 부르시며 숯불 앞에서 세 번째, 와,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막 심장이 오그러드는 그런 셋업 아닙니까? 그런 세팅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앞에 두 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세 번째 딱 만나실 때 베드로가 꼼짝달싹 못하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런 소도구들이 완전히 총동원돼서 도대체 베드로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던 것인지를 꼼짝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베드로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이렇게 다루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지만 여전히 못 버리고 있었던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그 못 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근거 없는 자신감, 자기의, 자기 주도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이걸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일로 가셔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자신감, 자기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주도권, 이거를 바라보면서 버리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완전히 상기시키시고 베드로의 그 실수한 것,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진 것, 그거를 다 이렇게 바둑둔 거 다시 이렇게 복귀한다 그러죠. 그거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것을 펼쳐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말했는데 NIV 성경을 보니까 요 근심했다는 말을 마음이 상했다, hurt, 예,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불같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던가요? 성격 불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잘 안 상해요. 성격 불같은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하고 상처 주죠. 자기는 할 말 다 하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 다 했으니까 이걸로 끝내. 뭘 끝내. 그때 시작이 되는 걸. 나는 소심한 나는 그때 시작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불같은 사람, 일도양단의 사람이에요. 이거든 아니든 막 이렇고 이르는 사람인데 심지어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선생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강한 신념의 사람인데 아니 이런 강한 신념의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답니다. 마음에 헐트가 왔대요. 왜? 예수님의 이런 셋업 때문에. 예수님이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평소 절대로 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을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딱 보도록 도무지 회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딱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참 막 다시 생각해도 얼굴이 좀 뜨뜻해지고 이제 애들 말로 막 손발이 오그러들지요. 야, 나한테 이렇게 쓰면 어떻게 했을까? 숨도 못 쉬고 죽었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직면시킨 목적은 베드로 망신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는가? 베드로는 지금까지 내가 따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죽는 데라도 내가 거기까지 갑니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이 전부 아이 다 내가 합니다. 언제나 호언장담하고 그리고
말대로 실천하는 것, 그거를 자신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들여다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제게는 주님 따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실패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길을 틔워주십시오.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엎드리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내가라고 말했던, 입만 열면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입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중심 되시고 예수님이 앞서가셔야 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저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참 아프지만 새벽까지 기다리시고 옆에서 불은 그 숯불은 타오르고 있고 3번이나 물으시고 날은 세우고 있고 옛날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고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참 힘든 시간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아프지만 근심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의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부딪혀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심이 되지만 아프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의 나를 발견하고 내 중심을 자꾸 주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이구나. 주님 따라가는 것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실패해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따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족해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채워 주세요. 살 길을 열어 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엎드려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자기를 직면하는 시간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바른 신앙, 역사하는 신앙, 큰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우리의 믿음의 힘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떨어졌던 믿음을 채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이 회복이 2가지 방향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이 어떤 양이길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걸까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양들이 실패를 모르는 불굴의 양, 마치 사자 같은 양이라고 하면 베드로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도 잘하시고 자기의 양도 잘하시는데요. 절대로 안 맡기셨을 것입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자기의 양을 맡기신다는 것은 그 양이 어떤 양이라는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양들이고 사실은 실패했던 양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야, 너 같은 양들이다. 너 같은 양들이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이 양들을 참고 이 양들을 바라보고 이 양들을 기다려서 양들을 잘 직면해서 양들을 잘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양들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부터 좋은 목자가 되라. 알겠지? 너 이렇게 한 번 실패해 봤으니까 다시는 나쁜 목자가 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너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내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라. 훌륭한 신앙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딱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돌봐라, 먹여라. 자, 이 돌봐라, 먹여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제도를 만들라는 말씀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훌륭한 목자, 이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목자가 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돌봐라, 먹여라. 행동의 사람 베드로에게 가장 잘 맞는 걸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 너처럼 넘어질 수 있는 양이니까 실패할 수 있는 양이니까 넌 그거를 대비해서 돌보고 그것을 대비해서 먹이라고 그렇게 맡겨주십니다. 행동하는 사람 베드로에게 아주 잘 맞는 일을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공개적으로 다른 제자들 앞에서 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진정한 리더고 베드로처럼 섬기는 리더가 교회의 리더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맡긴 사람, 그런 신자, 그런 제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 모두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가정에서, 비즈니스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실패했던 지도자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심으로써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거기다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붙이십니다.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었을 때는 네가 벨트 메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이제 늙어서는 이제부터는 네가 두 팔을 벌릴 것이고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네 허리띠를 띠고 유대의 옷이 그랬으니까요. 통짜로 되어 있는 것을 입고 여기다가 이렇게 띠를 둘러야 비로소 이제 외출복이 되고 지팡이 같은 거 하나 짚고 이제 길을 가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뭐 십자가를 졌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이 뭐 틀린 얘기라고 보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겉옷을 통짜로 된 겉옷을 거치고 그걸 아노락이라 그러나요? 패션용으로 이렇게 머리부터 뭐 집어넣든 뭐 하여튼 이게 양쪽이 이렇게 벌려져 있어서 우리 그거 뭐라 군대에서 입는 그런 판초처럼 이렇게 목을 놓고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띠를 두르던 간에 이렇게 두르고 있고 사람들이 와서 띠를 띄워주는 그 모습에서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그렇죠. 십자가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다시 따를 길을 주시는데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회복하고 사면시키고 복권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따르라고 불렀더니 따르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않고 계시니까 나는 내 길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갔던 이 딴 길로 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자 이제부터 너는 십자가를 매일 지는 사람처럼 두 팔을 벌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너를 회복시켜서 너를 다시 부른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제자도의 자리에 세워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따르면 자기를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고 마귀의 꾀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따르면 그런 길이 있을 뿐이지 그 중간으로 나 있는 어떤 회색 지대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영광과 복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거나 세상의 길을 따르거나 마귀의 꾀임을 따르면 그건 필망, 반드시 망하는 길,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지도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가는 길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신앙의 완성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기 보십시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그게 남을 위하는 삶,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다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절 때 삶은 계란 하나씩 나눠주고 그거 까먹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 먹었으니까 부활절 다음 주부터 부활절 지나갔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기다려 예수님을 만나고 아프지만 근심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이 길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다. 예수님은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삶의 어려움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오랜 기도의 제목에도 그렇고 우리를 이렇게 채우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또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매 순간 또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 이후의 삶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끼쳐주고 싶어 하시는 부활의 생명력을 의지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많이 고쳐지고 많이 변화되고 변혁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세인루이스 CRC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축복하고 당부합니다.